서로서로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한 번도 안 만나본 다른 나라 사람, 전혀 어색하기가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만나서 멀뚱멀뚱하게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뭔가 누군가가 말을 끄잡아내야 되겠는데 싶어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에 거기에 있는 나머지 두 사람이 가슴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이 되었는지 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이 큰 기쁨으로 그 한 단어를 오히려 따라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격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또 나도 한마디 해야지 하고 이야기니까 서로 그냥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단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창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한 이야기가, 그 단어들이 무엇인가? 그 단어가 바로 첫 번째 한 사람이 이야기한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요. 두 번째 이야기한 사람은 할렐루야라는 단어요. 세 번째 이야기한 사람은 아멘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이 단어만 가지고 어느 나라, 세상에 가도 다 통합니다. 그러므로 어색하고 그리고 또 그 공간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처럼 서먹서먹한 그 가운데 오히려 감격의 동아리로 바꾸는 것은 예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감정도, 어떤 환경도, 상황도 다 높게 만드는 것이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루하루 내 삶 속에 부딪히는 일들마다 예수를 부르십시오, 할렐루야를 부르십시오, 아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리에 소경된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를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 기적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모습인데, 불신하는 자들,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에 거하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암흑에서 빛으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 사건 앞에서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은 아주 편협성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협성이 뭡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도량이 너그럽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편협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편협한 사람들,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은 이 편협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관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을 하죠. 타인의 존중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보지 않는 자들이 자가 눈을 떴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 이 편협성입니다. 이 편협성이 왜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자세인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특별히 쓸데없는 것에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축하해 줘야 됩니다. 과거를 들추고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불신하는,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타인의 행복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 즉 시기와 질투로 몰아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뭔가 진리를 불신하는 자의 특징이요, 또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논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호기심도 좋은 호기심이 있지만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개발적이고 이런 데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오늘 여기에 바로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에 어떤 것이 있나? 호기심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이 편협성으로,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다가오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실체를 믿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항상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봅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저기는 어떤 일이 있을까? 늘 왔다 갔다.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이요,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자, 소경을 추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축하할 만한 그러한 마음은 추워도 사전에 없는 것을 보죠. 소경에게 추궁하면서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의 특징이요, 편협한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허점을 잡으려고 추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불신하는 자의 모습.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군중심리에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군중심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눈을 때로는 가리우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놓아줄까? 군중심리가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군중심리, 한 사람이 외치니까 와 하고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만 보고 속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 편협한 자들의 특징,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군중들,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 진리를 불신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중심을 바라본다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본다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 특징에 대해서 반론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이 소경의 현명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에게 과연 이 소경이, 눈을 뜬 소경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오늘 11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명쾌한 대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눈뜬 소경의 현명한 대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눈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예수,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나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지칭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왜 가지십니까? 여기저기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비교는 왜 편협성이 생깁니까? 그것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비교성 때문에 편협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치우치는 그런 생각이 가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변론이 왜 생깁니까? 비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소경을 왜 추궁합니까? 비교하려고,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는 비교하려고 추궁한 것입니다. 왜 군중심리에 빠집니까? 비교하는 그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임을 선포하십시다. 절대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이 소경에게 다가왔지만 그분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근원적으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근원적으로 나를 보게 한 그런 자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빼앗기려고 하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절대자 예수, 그분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절대자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시스라 하기에 내가 했다. 절대자가 말씀하시기에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있기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시스라 하기에 이 말은 말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이 명령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서는 그 믿음이 바로 시스라 하기에 명령인 것입니다. 절대자가 명령하는 것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복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절대자인 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곳에 있다면 이렇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마침표입니다. 믿음의 마침표는 뭐냐? 순종인 거죠. 절대자인 것을 알 때에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그 모습이 어디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종할 때. 오늘 여기에 순종하였더니, 즉 시스라 하는 이 말의 말씀과 능력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복이 되었더라.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 그 마무리 속에 그 소경이 눈을 뜬 배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명쾌하게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성경책을 그저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딱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예수, 바로 그가. 그럴 때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거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신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불신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불신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명쾌하게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를 뒤흔드는 의심의 그러한 마음들이 이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 말씀으로 무너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눈을 뜨고 어둠의 모든 환경들이 눈을 뜨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